며칠 전인 것 같아요. TV 프로 중에 명견말리라고 하는 프로가 있는데 그 프로를 보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 전문가들의 말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또 말 그대로 말리를 바라다 보는 그런 통찰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한 정신과 의사가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해요. 제가 수천 명의 환자를 봤는데 수천 명의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더라. 그들이 다 상처받고 또 병들어서 왔는데 무엇 때문에 상처받고 무엇 때문에 병들었는가 보니까 다 공부 때문에 그렇게 됐더라. 얼핏 들으면 이상한 얘기 같죠. 공부 때문에 왜 병들까? 그런데 사실은 저도 늘 생각하던 거예요. 정말 잘 본 거예요. 저희가 어려서부터 듣던 말이 공부해란 말이에요. 하여튼 조금 인식이 있는 순간부터 들은 게 공부하란 말이에요. 공부해야 훌륭한 사람 된다. 공부해야 성공한다. 공부해야 남보다 잘 된다. 또 내가 지금 이런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공부밖에 없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참 피폐한 우리나라의 그런 현실을 감안하면 옛적부터 그 공부만이 등용문이었죠. 공부만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공부에서 등용되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극소수가 지배계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공부에 처진 사람은 피지배계급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법고시만 해도 그 대수가 어딥니까? 행정고시, 또 각종 공무원 시험. 엊그저께도 공무원 시험 보니까 2,000대가 넘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명 붙고 1,000몇백 명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진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 아니? 낙오자가 돼요. 상처를 안 해요. 그리고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의 괴리감에 빠져요. 그것 때문에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족하고 한탄하기 시작해요. 또 공부해서 된 사람은 이제 지배계급이 됐다고 생각해서 안 된 사람에 대해서 깔보고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 시작해요. 교육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면이나 정치적인 면이나 다 이 공부 때문에 계층이 생긴다. 뭐 여러분도 흔히 듣는 말입니다만 어느 학교 나왔습니까? 어디까지 공부했습니까? 그걸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조종하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공산주의가 생긴 이유도 이 부르주아하고 프롤레타리아 이 두 부류, 하나는 지배계급이 있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이 좋은 가문에 태어났다고 그래서 부모를 잘 뒀다 그래가지고 지배계급이 돼요. 특별히 왕족같이. 또 공부를 잘했다 그래가지고 그 공부로 말미암아 지식이 있다 그래가지고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깔보고 있어요. 그래서 혁명해야 된다는 거죠. 뒤집어서 저 부르주아 계급을 타파해야 돼. 그래서 평등하게 만들어야 된다. 실제로 제가 캄보디아 가보니까요, 캄보디아에서 폴포트라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200만을 죽였어요. 거기에 학살한 현장에 기념관에 가보면요, 안경이 몇 개가 놓여있어요. 안경이 뭐냐면 안경 썼다 그러면 죽였다. 공부 좀 했다 그래야죠.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고 어쩌면 이 민주사회라고 하는 이곳에도 그런 차별이 계속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온 백성이
몸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공부가 나쁜 게 아니죠. 공부해서 뭘 할 거냐? 이 공부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쓰여질 것인가? 이것이 잘 쓰여지면 공부같이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지식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정말 좋은 데 쓰임받아서 온 나라를 유익하게 하고 전 세계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공부라고 한다면 100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 영달을 위해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남을 지배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남을 탄압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라고 한다면 그 공부는 얼마나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목적입니다. 그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이걸 모르면 공부를 백날 해도 어쩌면 그것은 사회를 어지럽히고 사회를 캄캄하게 만드는 결과밖에는 안 낸다는 거예요. 요사이 우리가 사회를 보더라도 지배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소위 권력을 가졌다거나 아니면은 큰 회사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지배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줄줄이 철장으로 가는 신세가 돼서. 왜 그렇습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또 부모 덕에 스스로 지배계급이 된 사람들인데 왜 그들이 그렇게 추락을 했을까요? 결국 공부해서 뭘 하냐라고 하는데 해답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에만 그것이 집중됐기 때문에. 명견만리에 나온 그 정신과 의사는 해답은 얘기 못하고 들어갔어요. 문제는 그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갔어요. 그거는 곧 뭐냐면 문제는 우리가 제시하는데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사회의 문제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봐야 되느냐? 왜 주님의 말씀에 기울여야 되겠는가?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길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우리가 가는 길이 그 길이 해답이기 때문에 주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생명으로 가는 길은 이 길이고 진리를 깨닫는 길은 이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기 중요한 것은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성경을 잘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지식을 얻으라.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죠. 성경 공부반이 있겠죠. 이 교회도 성경 공부반이 있죠. 근데 저는 성경 공부반을 별로 싫어합니다. 무슨 목사가 성경 공부반을 싫어해? 그럴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늘 성경 공부로만 끝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도 없고 또 주변에서도 우리 보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우리와 똑같은 걸 뭐 이런 인식을 갖습니까? 성경 공부를 했다면 성경 공부에 걸맞는 주님을 따르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반보다는 예수 따르는 반 이러면 좋겠다 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특별히 이 주일학교 이 성경 학교에는 지금 이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방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때가 아니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따라서 해보는 때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 공과반 이런 공과반도 공과를 했으면 그러면 나가서 주님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준다든지 또 그렇게 해본다든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지. 그래야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될 거 아닙니까? 칼 메넨거라고 하는 유명한 교육심리학자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부하는 태도다. 공부하는 자세다. 뭐 공부에 국한된 것은 아니에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실에 접근하는 태도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공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근데 그 태도가 어떤 태도인가 하면 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 이 공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다를 아는 사람이 정말 공부하는 사람. 이 공부 가지고 그저 나 하나 잘 되면 된다, 남을 제끼고 내가 어떻게든 그 위에 올라서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공부한다고 한다면 몇 명이나 공부해서 성공하겠냐.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추락해가지고 다 나락에 떨어져가지고 그 원성과 분노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차별에서 오는 괴리감은 누가 그것을 메꿀 것이냐.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가르쳐주는 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길이에요. 육체적인 죽음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죠. 여러분, 죽는다는 말, 이 말 앞에 당할 장사가 없어요. 네, 죽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벌벌 떨죠. 아무리 공부 많이 했어도 이 죽는 것 앞에서는 뭐 대항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천은 누구냐? 크리스천은 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사람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크리스천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면서 죽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통 생사관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살고 죽는 것을 생각하지 죽고 사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생사관이 아니고 사생관입니다. 먼저 죽는 걸 먼저 생각, 그 다음에 사는 걸 생각해. 모리 교수와 함께 화요일 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화요일 날마다 모리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이 모리 교수가 루게릭병이라고 하는 병을 앓으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면서 마지막 강의를 한 강의록이 책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뭐 많은 가르침이 많은데 마지막 가르침이니까 뭐 거기에 진주 같은 가르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죽음을 먼저 생각해야 돼. 내가 이 병에 걸리고 나서부터 생각한 것이 줄곧 이거야.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내 마지막이 어떻게 종식될 것인가?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인가? 내 마지막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걸 먼저 생각해봐. 그걸 가장 가치 있게, 그 마지막에 가장 가치 있게 종식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삶도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될 거야. 어떻게 죽을까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마지막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 살았던 내 삶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만한 삶이 되었길래 그런 삶이 되었겠죠. 오늘 성경에도 그럽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그걸 보면서 내가 그에게 갚아주리라. 갚아주는데 어떻게 갚아주느냐? 나는 생명으로 갚아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크리스천은 먼저 죽는 걸 먼저 생각해요. 이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만들어줘요. 우리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아버님은 군인 출신이에요. 육사 출신이신데 제가 군에 갔다 오니까 군대에서 평생 지내겠다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 군대에서 어떻게 평생 지내겠다고 생각을 하나. 그래서 제가 제대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같아요. 저희 아버님을 참 싫어했어요. 군인 출신 아버지가 해필이면 내 아버지가 돼서 나는 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침만 되면 정확하게 일어나라고 그러지. 집들을 가지고 집들 마당이 아니고 연병장이라 그러면서 그려 나오라 그래요. 예? 체주를 아침부터 시켜가지고 정신이 틀려먹었다. 그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제가 아버지 그 지긋지긋한 군대를 왜 가려고 그랬습니까? 아버지는 지겹지도 않습니까? 이게 평생을 군인으로 산다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상상이나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는 죽으러 갔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생각해봐라. 나라도 죽어야 나라가 살지. 우리 때는 그랬어. 나라가 내일 망할지 한 달 뒤에 망할지 모를 그럴 때야. 이미 망했던 때도 있었고 이럴 때인데 누군가 죽어야 나라가 살지 않겠냐. 다 이렇게 자기 살겠다고 앉아있으면 나라가 살겠냐. 나라가 죽지. 그래서 갔다는 거야. 야, 이분이 이런 분이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런 경험이 있어. 저 장진호 전투 때 중공군은 내려오지 연합군은 퇴각하지. 거기에 우리 국군이 탁 갇혔는데 도저히 나갈 방법이 없어. 연대병력이 중대병력 됐다가 중대병력이 소대병력 됐는데 다 죽고 소대병력만 남았는데 그걸 통솔해가지고 내가 이들을 살려야 되겠는데 살 재간이 없어. 그래서 거기에 17살 먹은 학도병이 있었는데 그 17살 먹은 학도병에게 우리 인식표를 다 끊어서 그 애가 주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장렬하게 전사했다고 하는 걸 알려달라. 그리고 그를 살리자. 그랬더니 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소대원들이.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그 17살 먹은 학도병에게 인식표를 다 끊어주고 그리고 그의 퇴로를 열기 위해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 밤에 치열하게 그를 살리기 위해서 전투를 했는데 아침이 되고 보니까 퇴로를 열면서 그 학도병을 살리려고 했던 그 퇴로로 몽땅 살아나고 한 명이 죽었다는 거야. 야, 죽을 결심하고 살면 살게 돼 있다. 그리고 죽을 결심하면 뭐든지 거기에 좋은 가치가 생겨. 저는 제 아버지 다시 봤습니다. 엊그저께 짐을 정리하는데 국가유공자증이라고 하는 증명서가 나왔어요. 그전에는 국가유공자가 뭐고 버렸는데 제가 다시 찾아가지고 참 정신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정말 이런 분들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주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헌신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나를 따라오면 너희는 죽어도 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의 상급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기를 결심하고 믿는 것입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초월하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마지막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다 감당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우리들의 자세의 모습, 태도는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낮은 사람일수록 섬기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일수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병든 자일수록 그 옆에서 위로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는 상급의 전초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십자가 따라가다가 그 외로운 길 가다가 죽으면 억울할 거 아닙니까? 옛날에 순교한 사람들 보면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세상에 있을 때도 좋은 거 다 해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주님 따라간다고 그러다가 그냥 홀랑 그냥 주님과 함께 그냥 죽었다고 하는 그거 하는데, 그게 정말 행복한 걸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건데, 참 주님 말씀이 맞아요. 옳아요. 왜 옳으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어려울 때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아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힘줘서 하느냐? 주님이 힘줘서 하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니?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주님 가시면서 이제 너에게 성령이 오실 터인데, 성령은 너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실제로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누가 오시는가? 성령님 오셔. 위로하시고 부르시기만 하면 그분은 오셔서 우리를 얼마나 힘주시고 위로하십니까? 이사야서 40장 28절 보면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게 해주실 것이다. 지금 이 대목은 베드로가 책망받는 대목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칭찬받았어요. 공부는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주님이 그럽니다. 이제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이다. 많은 사람 앞에 침뱉음 당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 죽을 것이다. 너희들 이렇게 따라와라 말씀하시는데,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니 주님 왜 그렇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주님이 살아계셔야 우리도 영광을 받을 텐데. 공부만 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 공부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은 자기 영달을 위해서 따랐던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네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저희 아버님은 국가에 대한 헌신을 했다고 해서 현충원에 좋은 묘소 주시고, 또 거기에 국가유공자 훈장을 거기다 몇 개 주렁주렁 달아주시고 증 주시고 해서 제가 그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만, 우리 주님은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했다고 한다면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천국에서 상이 크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급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산다고 하는, 죽음을 먼저 생각한다고 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섬김의 삶을 살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라. 100% 순도 있는 섬김. 말하자면 그저 형식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순도 있는 섬김을 살아. 그게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 저 북한에서 지금 계속해서 핵미사일 쏜다고 뭐 난리를 치는데,
그 핵미사일은 우라늄이 그 원료예요, 우라늄. 근데 그 우라늄이 원료인데 우라늄도 순도가 있어요. 그게 100% 순수한 우라늄을 해야 폭발력이 커요. 그래서 우라늄이 아주 문제예요. 폭발력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라늄의 순도가 어떤가에 따라서 달라요. 우리의 성김이 순도 있는 성김이 되면 폭발력이 엄청나요. 그 한 사람의 성김으로 인해서 세상이 밝아져요. 그 한 사람의 성김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세요. 마더 테레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문둥병자의 그 고름을 빨아내고 그 환자들을 섬기는 마더 테레사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섬김처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섬김은 주님이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그 섬김 속에는 내 눈물이 들어가야 돼요. 내 희생이 들어가요. 나를 낮추고 나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을 높이고, 그리고 그 섬김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 섬김에는 행복이 찾아옵니다. 누가 주시는 행복입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행복입니다. 우리 주님 동행하십니다. 지금 세상은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남보다 잘 되기 위해서 오늘도 영차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그렇게 살려는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고입니다. 그런 식으로는 세상이 밝아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교회에서 목사는 유치원생 하나라도 섬기는 모습으로, 장로님은 온 성도를 섬기는 모습으로, 원래 직분은 그래서 주어진 것이죠. 안수 집사님은 또 안수 집사님대로 섬기는 모습으로 모두 섬길 때 뭐가 올까요? 천국이 그때 우리에게 도래하는 것이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야기하지 마라. 천국은 이미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이 세상에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가장 귀한 교회, 동산교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높여주시고, 높고자 하느냐 너는 낮아질 것이다, 낮고자 하느냐 너는 높아질 것이다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귀한 교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뭉크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절규라고 하는 그림인데 잘 아시는 그림일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리를 건너갑니다. 근데 저 앞에 편안하게 다리를 건너가는 두 사람을 쫓아갔어요. 쫓아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다리가 보통 다리가 아니에요. 한번 건너가면 되돌아갈 수 없는 다리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다리겠죠.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이미 핏빛으로 변했어요. 바다도 막 소용돌이 치면서 이전의 바다하고는 틀려요. 모든 게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가면 다시 못 돌아오는데? 이러면서 되돌아섰어요. 되돌아서서 가려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 중간에 서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제목이 절규야. 근데 이게 누구냐?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화가가 늘 죽음을 생각했던 화가예요. 에르바르트 뭉크라고 하는 노르웨이 화가인데 어릴 때부터 늘 죽음을 보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죽음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졌던 화가인데 절규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벌써 해골로 변하고 있어요. 틈이 없어요. 인터벌이 없어요.
이 다리를 건널 때는 그 전에 결정해야 돼요.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지금 저 앞에 편안하게 건너가는 두 사람, 그 사람은 왜 편안하게 이 다리를 건너갈까?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 따라가세요. 그 길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고 평안하게 하는 길이고 승리의 길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절규하지 않고 우리 주님 품 안에 안전하게 안길 수 있는 귀한 길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택함 받아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끝까지 주님 따르시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십시오.